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입을 벌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모든 공로를 따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를 사랑하기에 목숨 같은 물질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하오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던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자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유라 하는 것은 그가 마음에 뜻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일까지 도무지 걸림이 없으신 분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들은 자유하려고 해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 뜻을 품을 때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 지극히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은 소망으로 품을 수도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정말 내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유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자유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뜻을 세우는 일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그 일을 이루는 일에야 얼마나 큰 한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것이 당장 육체 때문에라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육체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가 한계를 느끼면 마음은 굉장히 원함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코 이 육체 때문에라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 모든 일의 결과 자체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시냐?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과 생각은 자유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도 자유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도 내 심판은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참 자유하신 분인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제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다. 아니 그냥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 75세 다음에 그냥 바로 낳게 하시지. 그걸 어려움을 겪고 또 겪고 힘들어하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다 보시고 나서 겨우 100세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한테 또 괜히 그 아들을 또 바치라 그러시고 이게 뭐야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꾸 하시는 일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아예 하나님이 좀 그냥 확 풀어놓으셔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니들 사랑하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러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법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법을 어기면 지옥에 간다 하시고 또 갑자기 예수를 보내시더니 이 예수를 안 믿으면 또 구원받지 못한다 하시고 또 성령을 꼭 받으라 하셔서 그 성령대로 복종을 하라고 또 하시고 아니 구원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면 자유하게 가장 살도록 냅두시지 또 성령이란 올가미를 매셔가지고 또 거기에 또 답답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참 자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정말 자유하시다면 실제로 이런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끝장을 내버리면 아무도 말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하늘에서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거나 진멸해 버리시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마귀를 음부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심판이라는 과정을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합법적으로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일까지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참고 견디고 바라보시고 계시다 이 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범죄한 인간을 그 자리에서 그냥 벼락쳐서 죽여버리셔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잘 번성시키셔서 그 자손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그 법칙대로 아들이 정말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구원하시려면 능력 있으신 분이 니들 다 죄 없다 치자 이렇게 한마디로 하셔도 자유하실 텐데 그걸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서야 구원을 하시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자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한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을 자유함으로 자기의 일을 이렇게 제한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 특별히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몰라서 죄짓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를 제한하신다 이 말이죠. 제한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는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스스로를
제한하실 수 있는 자유도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매이시기도 해요. 출애굽했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십니다. 니들 정말 저거 다 버려버려라. 내가 모세 너 하나만 가지고도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출애굽시킨 저 민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입으로 저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말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그때 내가 말한 거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신이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껏 다 해버릴 수 있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절망입니다. 절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사장이 그 회사의 오너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솔직히 채용하고 싶으면 채용하고 또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월급을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계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자유한 사장도 그 약속과 법이라는 것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장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 그런 규칙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그 앞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진짜 말 그대로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아침에 사장 출근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보너스 100% 줄게 기분이 이렇게 좋았는데 저녁에 갈 때 누구랑 한번 싸가지고 승질난다고 다 그만둬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유익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셨다면 그냥 자기 이름의 영광만 생각하셨다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원수가 하나님을 반대했을 때 그냥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혼자서 영원히 영원토록 혼자 그렇게 영광스러우실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법칙 그대로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를 얻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도 만유의 후사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이 되어지고 또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대할 때 그렇지 않았던 의의 천사들에게도 정말 덕이 되어지는 일들을 만드시려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제한하시면서 보호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덕을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목이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덕 이러면은 굉장히 잘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맞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좋은 거? 생각나는 건 공덕비밖에 없더라고. 공덕비가 뭐죠? 옛날에 한 고을의 사또가 정말 선정을 잘 베푸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수고하며 잘했다고 그 사람의 모든 한 일을 쫙 기록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우죠. 그게 공덕비 아닙니까? 공덕비. 결과적으로 거기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덕이더라고요. 덕이라는 말뜻을 그래서 원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은 남을 세워주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양육하는 일이 결국 덕입니다. 덕. 나 스스로 잘 사는 것은 그냥 유익한 것이고요. 남을 잘 세워주는 게 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덕이라는 말 안에는 건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빌딩을 세우고 좋은 모습의 아름다운 그런 형상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나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세우다, 이런 게 이제 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자기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3년 동안이나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과정들을 정말 만드셔서 그들로 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바로 덕입니다. 덕. 그 덕은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예를 들면 사또가 자기가 부임지에서 떠나기 전에 자기가 공덕비를 만들어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그거는 소위 탐관오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 덕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공덕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덕은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제3자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 예수의 교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마귀의 종 되었을 때 그 마귀에게서 풀어내어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이죠.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알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자유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주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으셨는데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 자유함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유하게 해 놓으시고 나서 이 자유하게 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자,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해놓으셨다. 지옥 갈 죄에서 자유하게 해놓으셨고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는 자유를 주셨고, 너희로서는 도무지 원수들을 대적할 힘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원수들을 그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내어 쫓고 승리할 수 있는 자유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0장 2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사용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되지만은 않는다 이 말이죠.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자유를 사용하면 자기한테 참 유익하겠지만 공부하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면 자기한테 무익하겠지요. 육체의 기회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유로 쓸 수도 있고 정말 방바닥에 누워서 노는 자유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은 어느 쪽이냐?
좀 피곤하더라도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 따라서 내게 유익함이 있고 없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굳이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아주 제대로 골라낼 줄 아는 능력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딱 그런 것을 선택해냅니다. 좀 미흡하고 어렸을 때는 그런 분류가 잘 되지 않아도 클 때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한테 유익한 것에는 아주 그냥 서슬이 펄해가지고 절대로 자기 손에 보지 않는 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잘 자유를 사용하는 것 정말 지혜롭고 좋은 일인데 그것은 그냥 내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쓰고 끝나는 것이지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 하는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얘기는 너는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얘기는 가능하면 너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것을 고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내게 손해나는 일을 할 건지 내게만 유익한 일을 할 건지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일을 할 건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좀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그 우상을 섬겼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죠. 이때쯤 되면 계속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은 안 했는데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제사하기 전에 먹는 건 괜찮았나요? 아니면 따로 떼놓고 제사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별의별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하는 동안에 가서 제사 지내기 전까지만 먹고 지낸 후로는 한 3끼를 금식하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게 귀찮아서 그냥 어디 다른 기도원에 가가지고 명절을 보냈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인도 어느 지방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잘 수집하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모양도 이렇고 저렇고 예쁘게 한 이런 라디오를 수집하는 게 이제 그거라서 막 라디오를 막 집에 한쪽 벽을 가득 채울 만큼 이렇게 라디오를 수집을 해놨대요. 수집을 해놨더니 그 당에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거기 구경하러 오던 어떤 사람이 그 라디오를 보고서는 너 나오는 소리를 너무 듣고 좋다가 갑자기 자기 몸에서 병이 나았더랍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그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이 그 라디오 앞에 계속 쓰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거기서 음악 소리를 듣고 나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소가 돼가지고 그 부인이 남편이 맨날 라디오에 돈 썼다는 걸 그렇게 욕하다가 나중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더래요. 왜? 온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하고 가니까. 웃기시죠? 우상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무 하나, 돌 하나, 새겨진 것 하나에 어느 누구가 우연찮게 어떤 일을 딱 당했다고 생각을 하더니 그게 소문나니까 스스로들 믿고 와서 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그건 그냥 라디오일 뿐이에요. 나무일 뿐이고 그냥 위패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이 사람으로 마음속의 우상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무시해도 좋다. 그것을 섬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머리 숙이는 것은 정말로 미련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상제사. 조상제사는 이방인들도 누구도 아는 것처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예배 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하여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전과 제사 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하는 것은 제사를 할 때 함께 참여하여서 그것을 먹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뭐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냐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방인처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 제사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제사 전후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방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들을 위해서 해신제를 굉장히 많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들이 대부분 다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온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음식만 먹는다고 하냐면 할랄 음식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할랄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슬람의 신한테 피를 빼고 바쳐진 의식을 한 고기만 먹어요. 그게 할랄 제사입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이방 신전이나 이런 데 가서 제사는 하지 않는데 그들이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이나 그들이 생활하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대부분 다 그런 음식들만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사한 음식을 먹으니까 잘못됐다고 지금 막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살란 얘기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피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점점 분리가 돼서 완전히 독도처럼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식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나 이런 자리가 있는데 술 먹는 자리가 있을 수 있죠. 노래방 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참여해도는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애시당초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자유자다 그것이에요. 너희는 자유자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 너희는 자유자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재물을 먹는 것도 자유고 먹지 않는 것도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먹었다고 뭐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각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럼 각각 알아서 다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가서 어딜 가든지 누가 차려주는 음식을 아예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왜냐하면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신 것처럼 먹는 음식이나 생활이나 행동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자유한 너희들을 더럽힐 수 없으니 평안하라 이 말이죠. 공연히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그거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이래요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큰일 나가 아니라 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먹을 만한 자유한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앞에 먹을 때는 왜 그러느냐? 너한테 차려주는 사람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차려주니까 공연히 제사상에 올라간 게 이거 더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면 그 사람이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이 교회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셔서 예수의 마음대로 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까지 피땀 흘려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왜? 내 마음의 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자유하게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재판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택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당장 볼 때는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다 예수께 주셔서 하늘의 임금을 삼으시고 후사가 되게 하신 것으로 그에게도 유익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올라올 때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셔츠바람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잘못된 걸까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자유하게 딱 올라가서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딱 올라왔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방해가 된다면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속으로 지금 땀이 삐질삐질 흘러도 이렇게 차려입고 앉아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과연 뭘까?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귀에게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주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를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신 그 덕,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덕을 선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겠지만 결국 그 모든 중심에는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일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이라 그래서 새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 1부터 3까지를 원수의 존재와 새 영적 존재까지를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필요한 것이죠. 그걸 아까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안다고 생각하고 막 쏟아낸다면 아직 다 알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권면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고 행할 때 가능하면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위치에 잘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의 진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늘의 일을 말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도무지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비유라는 것을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자기의 원함이나 자기의 잘난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 본 것처럼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자유를 주신 분 앞에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쓴 것밖에는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덕세우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게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날 때는 헬라인처럼 자유자를 만날 때는 자유자처럼 종을 만날 때는 종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대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 우리가 정말 주 예수의 사람으로 자유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주신 그 권리가 분명하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남이 내게 가까이 오거나 나와 함께하는 일을 막 벽치듯이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준까지 같이 가주더라도 그들의 환경까지 같이 가주더라도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믿음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 말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그러지 못한 자가 가면 실족할 수 있을지 모르니 그것은 주의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분이 이렇게 SNS에 글 올린 것을 봤는데 한마디가 제 안에 이렇게 확 후벼 파는 것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단 2줄입니다. 당신은 주님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인가? 아니면 수족관 주인인가?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물고기 잡으러 풍랑 있는 바다로 나아가야 되겠죠. 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고 있어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수족관 주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 잘 닫아 걸고 매표소 앞에서 표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피하여 가고 숨어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치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의 양심과 자유를 위해서 정말 행하되 내가 가진 진리의 부분을 흔들리지 않고 내어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 간증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알기도 잘하고 체험도 많은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밖에 풍랑 분대, 다치면 안 돼 이러고 있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교회라고 보기 어렵겠지.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 신앙생활 유지하는 일에 급급한 것에서 좀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고 덕으로 정말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자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자유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였사오니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되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고 미워해야 될 영적인 원수와 우리가 품고 위로하며 격려하여 세워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영감을 구할 때에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 말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는 성령께서 잘 결정하고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도 위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스스로를 옳다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남의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스스로 조심하여 돌아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째서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교회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의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큰 증거가 우리의 자유를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건네겠습니다.